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와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시편 71편은 표제어, 제목이 없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신해서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느헤미야서와 71편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저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71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러 곳에는 하나였던 시편이 두 개로 나누어진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70편과 71편이 본래는 하나였는데 후대에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시편 70편의 표제어를 따라 시편 71편도 저작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여서 결코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저런 경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어렵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인생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알아차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닫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이 두 가지는 분명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 고백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찾고 구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의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또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의인은 노년의 인생 가운데 노년의 때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생의 끝부분에서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열정이 백발이 될 때까지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또한 시편 71편의 의인과 같은 동일한 모습,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직전에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그 시점부터, 사람마다 다 믿었던 시점이 다르지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배움는 그 날까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의인의 고백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의인의 변함없는 믿음 첫 번째는 나는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지닌 것입니다. 6절의 의인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직 사람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 때의 의인이 자신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말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만들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보내셔서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라인 방송과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한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새벽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의 삶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내 믿음이 이전과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가 어떤지를 점검하며 돌아보는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학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에 그런 믿음의 삶을 항상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의인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끝까지 향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였는지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7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뜻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의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악인들 입장에서 의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괴롭히는 것에 대한 괴로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악인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이 기대하는 반응이 의인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기대하는 반응과 반대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반응이 악인의 기대와 상반되는 것을 보이는데 악인이 의인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폭력을 써서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든든해지는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에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인 또한 자신의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 괴롭다고 힘들다고 이 고난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너무 괴로울 때는 악인을 혼내달라고 악인도 똑같이 고난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악인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괴롭고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인내하고 수용하는 참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이 왜 이러한 이상한 반응을, 이상한 징조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너무 많이 변했는데 또 변해가지고 이상한 정상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일까요? 7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이상한 징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음모가 있었다면, 함정이 있었다면 분명 그곳에 빠지고 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했지만 나는 그것에 상처를 받거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밀하게 꾸민 음모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던 것을 의인이 깨달아 비로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악인이 아무리 공격한들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결코 넘어지거나 해를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어떤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의인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 굴 안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에만 재앙이 벗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항상 구원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택하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여 부르시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한결같은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정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상급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합심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은평교회의 7번째 비전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세 번째로 이 사역 감당하는 은평교회와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혼란의 전국이 빨리 벗어나 질서 있는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섯 번째로 케냐에 계시는 사역하시는 박홍순 선교사님과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광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둔산 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교회 최사라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며 여섯 번째로 이재민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환우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